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묵상하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하거나 떨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사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뭔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면 희한하게도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즐거움이 다가오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국가적인 이런 어려운 정국을 맞이해서 때때로 두려워하거나 놀라게 되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참 마음속에 번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안전에 거할 수가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마음이 요동할 때가 많습니다. 참 하루에도 12번씩 우리 마음이 참 올망졸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좌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놀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란 위로를 받으면 할렐루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큰 바위를 깨뜨리고 모든 장애물을 다 부수고 앞길을 열어 나가는 것처럼 이렇지 강한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말을 잘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보다 더 귀한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능력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가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정에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고 새벽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 역사가 충만히 임함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주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이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예수님께서 지성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기쁨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즐거움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지혜의 생수강이 흘러나서 할렐루야 세상을 앞서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의리 자명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를 전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마치 포도송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성품도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날마다 기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앞서 나가는 놀라운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지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에 큰 감동을 부어주셔서 마치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불이 되어지고 방망이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두드려 부시고 온전히 정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죄책을 깨닫고 다 뉘우치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놀란 승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국가는 다 선진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불교나 이슬람이나
마호메트계나 또 저 조라서계나 힌두계나 불교 같은 것을 믿으면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태의연한 삶을 살고 참 낙후된 삶을 살고 후진 국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온 땅 위에 뛰어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선진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앞서 나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높여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만들어주시고 남에게 구워줄 줄 꾸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5장 정도 하루에 꼭 읽었으면 좋겠고 또 더 많이 읽을 수 있다면 7장씩 읽으면 7장씩 읽으면 성경을 2번 읽습니다. 5장씩 읽으면 1년이 지나가면 1번 반을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이 불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앞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귀한 말씀, 은보다도 귀한 말씀, 보석보다도 귀한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우리 사업이 성공하고 나라가 성공하고 교회가 또 놀란 부흥을 가져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생명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물가로 가서 말씀을 우리가 늘 섭취하면 말씀을 우리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을 다 주 앞에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말씀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들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이제 조만간 공중의 영광 중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번영의 삶을 살고 형통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겠습니까? 감사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수많은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군대, 암몬 군대, 마온의 수십만의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뭐 병기도 없지, 전술도 없지, 방비할 수 있는 군대도 조련하지 못했지. 그 수십만 군대가 왔으니까 완전히 이건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났으니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적인 어려운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경제적인 치열한 여러 가지 접전을 벌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을 미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참 유다 나라는 도저히 그 적군을 맞이해서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참 말을 할 수 없는 참 망연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다 모든 걸 다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의논해서 찬양대를만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렸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복병을 통해서 수많은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서로 처참한 살인극이 벌어져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다 나라의 대승리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그 모든 아름다운 재물을 거두고 보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고 무려 3일 동안이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비파와 성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고 유다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지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가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어려울 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위기에 있을 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 것처럼 우리 가정이 태평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태평하고 나라와 민족이 태평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일인지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뭐 노래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그 분야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이 있어요. 에피뚜미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정욕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또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결혼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케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 간에 아주 멋있는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의 99%가 다 아가파의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또 우린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눈다면 참으로 얼마나 덕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문의 이슬이 시온산대에 내린 것 같고, 할렐루야. 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헬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처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삶은 얼마나 지대한 그런 효과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농번기 때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음악이 나오네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그래가지고선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어떤 집사님 가정은요, 마침 양수기에 있었어요. 양수기에 있어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그 자기 논에 물을 흥건히 채우고, 이런 가뭄이 들었지만 양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질 수가 있겠다라고 만면에 미소를 짓고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가 가뭄이 들었지만 우리는 별로 어려움 없이 농사 지을 것이다. 근데 그 다음날 일하고 나가 보니까 웬걸 자기 논에 물이 흥건히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쏙 빠지고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고약한 노임자가 물꼬를 터가지고 그 물을 다 뺏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마음속에 분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을 종일토록 밤늦게까지 퍼올렸는데 그만 물을 다 옆에 노님자가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이제는 당신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읍시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양숙에 물을 퍼서 그 고약한 사람의 논에 물을 좀 흥건히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논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승낙을 하고 그 길로 가서 물을 퍼가지고 고약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논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 논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퍼올려서 물을 채우고 한밤중에 혼곤한 중에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서 아침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집에 그 고약한 논자가 찾아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 논에 물을 태워주다니요. 어찌 이런 일일 수 있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런 아름다운 그 사랑이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널리 베풀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 5장 25절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심장에 피를 터뜨려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랑을 쏟아라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의 그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또 말씀하십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이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본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역시 더 나아가서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 불에서 넣어서 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큰 범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신데 금 신상을 만들어서 금 신상이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그 주동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민족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약속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도 좋다는 겁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름, 생명록에 이름이 다 지워진다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상결단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같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을 엄히 경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신약 시대의 바울도 고륙 친척의 구원을 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동족의 구원을 절절히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고륙 친척이 다 동족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셀프 컨트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갈 때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몰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때때로 그걸 제어해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이건 참 많은 큰 사고가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잘 믿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창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늘 우리 마음을 절제하면서 우리가 늘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와 성결한 생활을 하고 성령이 이끄셔서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꿈꾸고 나가고 시를 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풍요와 부유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마음에 절제할 뿐이 아니라 우리 입술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입술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순결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이같이 우리 자녀들을 칭찬해 주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또 모든 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말, 소망이 넘치는 말, 사랑의 말을 해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감정도 날마다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의식을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식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의식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또 패배감, 좌절감, 열등감, 미움, 증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용기 백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갖고 믿음의 배짱을 갖고 나가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절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기나 물이나 시간 것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근검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남은 것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남은 것을 12광주리의 떡을 거두어서 오병이어를 내준 그 장본인에게 전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병이어로 기적을 행해서 4,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7강주리의 떡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처음 7병이어를 제공한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7강주리에 넘치는 축복을 전해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주의 물자도 절약하고 시간도 잘 선용하고 우리의 전기도 절약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한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된다고 했는데 물도 요긴하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원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효용 가치를 최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 사치스러운 삶도 오락의 쾌락도 다 절제하고 염치와 정렬로서 자신을 단장하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절제하고 입술을 절제하고 일상생활로 절제함으로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큰 승리, 큰 축복, 큰 영광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복음,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늘 기도의 능력을 갖고 늘 하나 앞에 또 귀한 은혜를 받아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